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참자를 찾아서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 말씀 다들 기억하시죠? 네, 우리 모두는요, 크고 작은 염려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바로 그 염려를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나를 찾는 여정의 핵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 여정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시작하면서요, 잠시 이 질문 앞에 멈춰서 볼까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눌렀던 그 걱정, 그거 뭐였나요? 혹시 자녀의 미래 문제였나요? 아니면 건강 문제? 그것도 아니면 재정적인 어려움이었을까요? 그 무거운 짐을 한번 솔직하게 떠올려 보시죠.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진단을 내리신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염려하는 걸 보고 저 사람 참 책임감 있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강점이 아니라 믿음이 약해졌다는 증상이라고 말이죠. 세상은 자꾸 염려를 책임감으로 포장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리 영혼의 적신호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그런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지금 누가 잡고 있느냐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신뢰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이 염려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진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 정말 날카롭되 핵심을 찌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밤새 잠 못 자고 걱정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요? 사실 아무것도 없죠. 결국 염려라는 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향한 헛된 몸부림일 뿐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숫자 정말 놀랍지 않나요? 설교에서도 들었지만 우리가 하는 걱정의 85%는요,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거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그 허상을 붙들고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낭비하고 있는 걸까요? 코리텐봄 여사의 이 비유가 참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흔들어이자 앉아서 아무리 열심히 앞뒤로 몸을 움직여 봐야 결국 제자리잖아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죠. 염려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치게만 할 뿐 어떤 문제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염려라는 흔들의자에서 어떻게 내려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딱 한 가지 길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아버지께로 옮기는 거예요. 해결책은 우리를 돌보시는 그 아버지가 대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을 깊이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바로 그 안에서 우리는 진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자연으로 초대하시죠. 저 하늘을 나는 새를 좀 보라고, 저 들에 핀 꽃을 좀 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생명 하나하나까지 다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한 너희를 내가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기도와 자녀들의 기도를 대조하시거든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의 기도는 늘 불안해요. 혹시 내가 뭘 잘못해서 신의 비위를 거스를까? 내가 부족해서 복을 못 받을까 봐 염려하면서 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우리에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잊지 않으시는지 이사야서의 이 말씀보다 더 절절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또 있을까요? 어머니가 자기 젖먹이 자식을 잊는다는 건 사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설령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해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 약속의 절정입니다. 그냥 펜으로 쓱 적어두신 게 아니에요. 지워지지 않도록 새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그냥 새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조각했다는 의미래요. 우리의 이름이,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 그분의 손바닥에 깊이 파여 있다는 겁니다. 훗날 십자가 위에서 못으로 다시 한번 새겨질 바로 그 이름,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잊으시겠어요? 잊으실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진짜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염려하지 마라는 소극적인 명령에 그치지 않으세요. 이 염려라는 어둠을 몰아낼 가장 강력한 빛,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는 아주 적극적인 처방을 주십니다. 바로 이 말씀, 이것이 염려로 가득한 우리 삶에 대한 예수님의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염려를 멈추려고 끙끙 애쓰는 대신 더 크고 위대한 목표를 추구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고 우리의 참 자아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건 막연한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내 삶의 운영체제, OS를 완전히 바꾸는 일입니다. 나의 왕국, 나의 안전, 나의 계획의 중심이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우선순위를 완전히 재조정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전환입니다. 내일 일을 앞당겨 염려하며 어떻게든 통제하려는 삶에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나의 왕국을 세우려던 그 발버둥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삶으로의 전환, 바로 이겁니다. 결국 이 모든 말씀은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실제적인 선택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집니다. 신뢰는 그냥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구체적인 선택입니다. 이 신뢰라는 게 도대체 뭔지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나누어 주신 이야기가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죠. 안식년 기간에 가족들과 함께 장거리 운전을 하시던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운전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와 아이들 모두가 차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고 했죠. 몇 시간을 혼자서 묵묵히 운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게 하나도 서운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이런 깨달음이 왔다고 했죠. 아, 내 가족들이 나를 정말 온전히 믿고 있구나. 아빠가 운전대를 잡고 있으니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거라는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이 바로 그 평안한 잠이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도 똑같은 마음이 아닐까요?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한가운데서도 괜찮아, 우리 아버지가 운전하고 계시잖아 라고 말하면서 평안히 잠들 수 있는 자녀를 보실 때 그 어떤 모습보다 우리를 기특해하고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삶의 운전대는 누가 잡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그 운전대를 꽉 붙들고 전전긍긍하며 염려라는 페달을 밟고 있나요? 아니면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 운전대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분 안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염려를 넘어 신뢰로 나아가는 진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